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식사 시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좋아하고 내 뭐 이 삶이 이랬고 내가 이런 걸 지금까지 이루어 왔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런 후에 이 말씀이 이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혹시 그 설교를 들으신 후에 아직도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질문 시간을 나중에 가질 테니까 그때 여러분 그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많은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좀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도록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이런 그 비난이 바울 사도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직을 임명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런 것을 가르치느냐고 이 바울을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의 그 입장과 자기가 전한 복음과 자기의 사도됨과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번과 2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약간 그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3번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이슈가 등장하겠는데 이 중요한 이슈를 넘어가기 전에 어떤 그 백그라운드, 이 배경되는 그런 그 문제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을 때 그걸 그냥 감수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잘 정리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상황과 이 역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 그 11절 1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수받은 이 복음을 지금 왜곡시켜가지고 엉뚱한 걸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때 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전수받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대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그 입장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내게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겠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내가 바뀐 이 모습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어떤 교류가, 지금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라든지 그에게 전수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회심한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서도 내가 거기에서 15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고, 올라갔을 때도 내가 만난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비난이 어떤 단순한 인신 공격에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왜 그게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과 내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그 이유는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또 다름질을 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 A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B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조바심을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닌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쉽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I don't care what they said.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이 나눈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라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이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심어왔던 자기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구어 놨던 그 교회에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그 혼란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사적으로 이들과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디도는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올라갔는지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전한 복음과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일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단박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할례를 받은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다르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라온 그 전통 생활 풍습 이런 것을 따라서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주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할까? 이 눈에 이렇게 좀 곱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오면은 어떤 지켜야 할 예절이라든지 범절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들과 이 충분한 이 복음의 친교를 나눌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그런 입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문제가 이 복음의 진리와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이 할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습니까? 교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 오셨습니까? 할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를 가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이런 질문은 가끔 던져지게 됩니다. 방언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방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방언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하셔야 합니다. 방언 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등록하셔서 방언하는 거 배우십시오. 꽤 오래전에 시드니에 시드니 Church of Christ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는 이제 구별된 시드니 Church of Christ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그때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나는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특히 그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난 세례조차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신앙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습니까?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 이거를 다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그 체험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했든지 믿음이 부족했든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이 의심을 갖도록 자꾸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실패하는 것인가?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보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맞닥뜨렸던 그 이슈는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만, 우리 현대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문제든지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든지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뭐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싫든 좋든지 간에 이 표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결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내가 하였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의 그 복음이 일치한 것이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지도자들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이 복음 안에서 한 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교회가 잘 정리하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조금 말씀을 드린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이 교리에 대해서 따지고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그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구태여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타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한 복음, 이것을 위협하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자명해서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때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앵글칸 교회 거기에 그 수장이었던 피터 칸이라는 그 대주교 목사님은요, 아예 대놓고 호주 신문에다가 기사를 썼는데요. 무슨 기사를 썼냐 하면, 나는 성공회의 목사이고 내가 성공회 신학을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 부활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일 뿐이고 그의 육체적인 부활은 그때 그 당시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기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꽤 여러 해 됐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이제야 비로소 이 미신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좀 근대화되어 간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른다. 온 사회가 축하해주고 교회를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그 긴박한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의 문제가 그렇고, 은사의 문제가 그렇고, 기복신앙의 문제가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런 그 증상들이 점점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와 덧붙여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너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구와 연합하였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형제라는 것이요, 이 대단한 그런 그 단어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형제라고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그러한 생각이 복음을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과 서로 믿는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서로가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합,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복음의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부모님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면 그분들은 그 복음을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 자꾸 물어보게 되겠죠.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우리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편치 않아 가지고요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이게 좀 제대로 된 처방인지 아닌지 좀 신경을 써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명의가 있대. 이 그 민간요법을 통해서 뭐 이런 거 먹으면 병이 난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확인해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느냐 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원래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책에 잡힌 어떤 그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이고 어떤 면에서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에서 떠나가지고 근본적인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안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뭐 이 그 독일에 이제 그 튜빙겐 스쿨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부하고 오신 신학자분들 경우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의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에 관한 이 복음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뭐 숨 고르기를 좀 하시고 옆에 앉으신 분 피곤하실 테니까 뭐 안마도 좀 해주시고 기분 전환 좀 하시고 여러분 느끼신 바를 좀 나누시기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만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목사님께서 진정한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를 조금 더 섞으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세븐스데이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뭐 얼마나 아주 점점 잘 퍼져나가는지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도 세우더라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교회들을 보면 거기다 조금 더 섞어서 아까 목사님이 축복 얘기하셨는데 뭐 필송 처치 같은 데 보면 그런 축복의 요소를 넣어서 굉장히 아주 전파가 잘 되고 반면에 저희처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앵글리칸으로부터는 굉장히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데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복음 전파에 오히려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면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 전도 집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그 썩은 이가 금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아주 이 솔깃해가지고 야 이거 신기한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교회를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면만 이야기하면 정말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의 어떤 그 반감, 반동작용 이런 것들이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혐오감을 주거나 어떤 그 반감 의식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신앙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로 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듣기 좋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사람들이 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가장 첫 부분에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 혐오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회심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아주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이 보편적인 방법은 복음 전하는 일이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진전이 아주 더디고 정말 그 피와 땀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실을 보기가 아주 어렵고 이런 것이 복음 사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물론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효율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복음의 그 신실한 선포와 어떤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우리 앞에 윤 선생님 계신데. 오늘 말씀하신 그 복음에 대한 거와 좀 심하군요. 저희 그 성도들이 존경을 받아야 포지션이 목회자나 리더나 이런 분들에서의 그 실망, 존경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되는 거 이런 걸 알았을 때 그 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많이 실망하고 설교가 안 되고 교회를 옮기고
네네. 네. 네네.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거나 또 실망을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목회자들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중요한 그 이슈는 무엇이냐면 디모데요. 당신이 젊은 사역자이지만 당신의 삶 가운데 이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경건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갖추어 있고 완성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꾸준한 성장의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쭉 해 나가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의 지금 이 목사가 뭐 믿을 만한 목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이 사람이 10년 전과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만큼 변화가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도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검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만나지 않을 때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이 신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실망이 되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를 정하실 때 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쭉 만나서 교제해보고 실제로 이 개인적인 어떤 그 교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삶 속에 복음의 은혜가 저를 날마다 변화시켜서 제가 신실하게 경건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저를 향한 가장 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요소들이 이러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순진하게 그냥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며
또 바른 질문들을 서로에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작업을 게으르지 아니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숙하며 또 분별력을 발휘하며 경건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